지난 한 100일 동안 우리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말합니다. 행복하다. 또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식도 행복 예식장에서 하면은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이런 행복이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말을 정작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설명을 하려고 들면은 행복이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내가 혼자 생각할 때는 사람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 막상 나한테 누가 사람이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잘 모르겠더라. 행복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내가 생각할 때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만 그러나 행복이 무엇이냐? 라고 설명을 하라면 내가 행복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행복을 얘기할 때 그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심리적으로든지 인격적으로든지 지성적으로든지 감정적으로든지 아주 안정된 상태. 그래서 불안감이 없는 상태. 그리고 무엇인가 희망할 수 있는 상태.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종종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만들어지거나 나에게서 생성되기보다는 어떻게 나한테 뭐가 와서 하늘에서 떨어진다든지 굴러 들어와서 뭐를 잡았다. 흔히 행운을 잡았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행운을 기대합니다. 사실 그런 행운이 얼마나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 복권 앱이 생겨가지고 당첨 가능한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당첨 가능한 번호는 이러이러이러 이 번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서비스가 참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행복론을 썼습니다. 스위스의 힐티 같은 사람도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또 러셀도 행복론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힐티의 행복론은 조금 읽어봤는데 왜 이렇게 행복론까지 쓰게 되었을까? 너무 불행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인간의 삶이 너무 불행하니까 힘드니까 고단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았나. 파우스트를 쓴 괴테 잘 아시죠? 그가 73살 때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73년 살았는데 행복한 날은 4주 정도밖에 안 된다. 472, 28일밖에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73년 동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며칠 행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 괴테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행복한 날을 꼽았으니까. 내 행복했던 날을 꼽을 수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결혼해도 일주일 정도밖에 행복 못하다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그 다음부터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을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행복은 인간 행동의 최고 목표이다. 그래서 행복은 지고선이다. 최고의 선이다. 행복하지 않는 것은 최악이다. 우리 최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악이라는 것은 불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의 주제가 행복발전소인데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발전소라고 하는 말. 발전소는 잘 아시는 대로 여기 파워스테이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통 전기를 일으키는 Electrical Power Station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발전소에서는 발전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면 전기를 만들죠. 그 다음에 이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이 전기를 보내야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서 만들어지는 행복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누구에겐가 보내줘서 또는 내가 누군가가 보낸 것을 받아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주관적인 행복이 있고 객관적인 행복이 있다. 자기중심적 행복이 있고 상대적인 행복이 있다. 나 나름대로 내가 나를 행복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일으키는 그런 힘이 내게 있습니까? 또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을까요? 나이가 드니까 손주들이 행복하게 해주는데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3년 동안 행복하게 해주고 30년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너무 손자들에게 너무 속지 마세요. 자, 과연 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발전소가 어디일까?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나 자신이죠. 내가 행복의 발전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들이 모인 가정.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본 단위, 최초의 단위, 원초적인 단위가 어디일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가정.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좀 이상한 목사죠? 가정이 깨지면 교회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다 깨집니다. 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정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불행해지죠. 그렇죠?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부모님들이 걱정해가지고 불행해지죠. 그래서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부가 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부간에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행복을 만들어냅니까? 부부간에 행복을 만들어냅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결혼 42주년을 지냈는데 일부에는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말을 내가 막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 자유롭게 하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비밀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제가 행복했다고 말해야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 행복 발전소는 어디냐? 가정이다.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 행복이 퍼지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가정 중에 한 모델을 오늘 모세의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외부적인 조건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모세의 가정, 모세의 식구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는 어리다고 치더라도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아론, 동생 누나 미리암 다 지금 신분이 뭡니까? 나그네, 이방인이에요. 예. 그리고 노예, 남의 나라에 와서 노예. 뭐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든지 뿌리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그 흑인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 모세의 가정은 노예들이 사는 가정이에요. 거기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겼죠? 잘 아시는 대로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딸을 기다렸을까요? 이런 속에 있어요. 어둠과 절망과 그야말로 흑암 속에 있어요.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행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세의 가정은 행복을 만들어냈다. 행복한 가정이다. 행복의 발전소가 되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 발전소가 될 수 있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의 전적인 헌신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머니만 헌신하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헌신에 몰입해야 돼요.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난 분이 두 분인데 하나는 어머니예요. 그리고 하나는 모세의 누나예요. 두 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헌신적이지 않습니까? 죽여야 되는데 숨겨서 키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는 여기 나온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미안합니다. 영어 단어를 써서 The bold woman. bold. 뭐 팡팡 튀는 뜨거운, 억누를 수 없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뜨거움이, 열정이 있는 여인들이었다. 그런 헌신 때문에 이 가정에 행복이 발전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참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무게를 느끼게 되겠죠. 또 헌신해야 되나? 헌신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참 다행스러운 것은 목회를 40년 이상 했지만 하나님께서 날 보고 아들 바쳐라 그러지 않으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아들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들까지는 그만두고 집 하나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그런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헌신을 생각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뜨거움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헌신의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헌신하려면 헌신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헌신의 대상에게 헌신할 가치가 있어야 헌신하잖아요. 아무한테나 헌신합니까? 아무한테나 퍼다 줍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얘는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니까 잘생겼다. 저는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옛날 성경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준수한 것을 보고 준수하게 생겼다. 이 말은 물론 여러 가지로 풀이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beautiful, handsome. 심지어 이렇게 기록한 성경도 있습니다. fine baby. 이 말은 그냥 외형적으로 봐서 잘생겼다. 여러분, 이제 태어난 아이가 3개월 동안 숨겼는데 이 태어난 아이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이 손자 손녀가 낳았으니까 아이를 낳았으니까 기뻐서 예쁘지. 사실 태어난 아이가 뭘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면 여기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준수하게 봤다, 아름답게 봤다, 귀하게 봤다, 잘생긴 것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내면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그 내면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얻었다. 이 아이의 하나님의 생명이다. 조금 더 이것을 제너럴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인간을 인간으로 보았다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식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많이 있잖아요. 부모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뉴스에서 신문에서 난 걸 가지고 일일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밥맛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정용택 TV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성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7번까지 했는데 제 주장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영성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인.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몰라도 여자들은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자를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남의 종교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죠. 불교는 여자의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 내가 여자가 된 거예요. 모슬렘은 한 남자가 여자를 4사람 데리고 살라고 그래. 이게 여자의 인권을 위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관리와 관습이 되었지만 이 세상의 종교와 이념들이 인간을 인간 취급 안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을 인간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았어요. 대접했어요. 어린이를, 여인을, 병든 자를, 죄인을, 약한 자를.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사람으로 대접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불평이 있다면 늘 그거였어요. 돈이나 좀 있고 좀 이렇게 사회 계층에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안 놀지 저 사람도 아닌 것들하고 놀아. 이게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우리하고 놀면 좋을 텐데 우리 돈 많고 지위 있고 우리하고 놀면 좋은데 저 죄인들하고 놀아. 여러분 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물질화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 나쁘다고 얘기하죠. 인간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보고 도구로 본 그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그렇게 보나? 여러분,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죠. 1960년대 돼서야 흑인들에게, 여인들에게 투표권 줬어요.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달에 첫 번 투표에 여자들도 다 투표했어요. 우리가 미국보다 더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민주주의는 자본 가지고, 돈 가지고 인간을 인간 취급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인간 대우받고 삽니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 이념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준수하게 보는가? 아름답게 보는가? 핸섬하게 보는가? 근데 여러분, 물질과 돈이 있죠? 그럼 거기 이제 뭐가 생깁니까? 집단이 생겨요. 집단은 조직이 돼요. 그럼 인간이 더 비인간화돼요. 왜요? 그 집단의 부속품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톱니 하나와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충성하겠습니까?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면 내가 충성할 수 있겠죠. 모세의 가정을 모세를 준수하게 봤다. 헌신할 만한 것이죠. 어떻게 헌신합니까?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헌신한다고 그럴 때 자꾸만 헌신을 크게 생각하죠. 우선 헌신할 때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사실 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숨겼다. 이게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게 헌신의 기본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헌신이라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못 바치더라도 이 예배에 나오는 이거 헌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성가대원들 계시는데 우리 성가대원 수준이 너무 높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음대 성악과 다니는 성악과 다니는 친구들이 성가대를 잘 안 해요. 봉사 안 해. 내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메시아 연주회를 했는데 제가 제주에서 10년 동안 메시아 연주회를 했습니다. 안 하길래 한번 불렀어요. 제주도엔 제주대학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성악과 다니는 학생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성가대를 위해서 너희들 보고 성가대 하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성가대를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래를 한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헌신이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안 해보세요. 괜히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들을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하려고 그러고다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네.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얘를 숨기려고 하다가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자, 이제 좀 더 헌신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할 수 없었을 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없지만은 그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야이를 위해서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모세 어머니가 생각하겠죠. 이제는 할 수 없네. 어떡할까?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나세요. 갈대상자를 가져오라. 갈대상자가 있지. 여기다 담아버려야지. 할 수 있는 거 갈대상자예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건지 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갈대상자, 파피루스라고도 얘기합니다. 파피루스 만든 그런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가 애를 그럼 이거 금방 물에 빠질 텐데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을 텐데 이거 막아야지. 그리고 뭘 합니까?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은 타르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우리말로는 아스팔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스팔트 재료와 같은 거예요. 이거를 바르죠. 그리고 나무진, 송진을 바르죠. 그래서 이 갈대상자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거기다 두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갈대상자. 나일강 앞에서 갈대상자를 들고 있었을 때 그 나일강에 이 갈대상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갈대상자가 무엇을 해결하겠습니까? 갈대상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데 해결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머니의 믿음이죠.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바람이죠. 제발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바람이겠죠. 이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겠죠. 그것도 뜨거운 기도이겠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 사이에 두고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자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까?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얘기할 수 없습니까? 눈빛으로 얘기를 하세요. 요새 TV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딸하고 엄마하고 마주 앉아서 눈빛으로 말하기. 한참 보고 있더니 딸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바라보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나 어찌할 수 없어. 그래도 어떡합니까? 외면하지 않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대 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바라봄이 뭐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어떻습니까? 슬픕니까? 가만히 서서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원망스럽습니까?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우리는 너무 많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대 상자를 공주가 봤습니다. 그리고 열었더니 모세가 울었다. 모세가 울었다. 여러분, 갈대 상자 안에서도 울음이 있다. 기도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역청을 발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뭐가 있을까요? 슬픔이 있다. 눈물이 있다. 아픔이 있다. 어둠이 있다. 어두운 골짜기가 있다. 심지어는 사망의 골짜기도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갈대 상자 안에서 우느냐, 갈대 상자 밖에서 우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모세의 울음도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간절함을 볼 수 있겠죠. 그 속에서요. 이러면서 우는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울지요. 팀 케러가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우세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세요. 괜찮아요. 속이 푹푹 썩습니까? 우세요. 통곡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합니다. Trust, 믿으라, 신뢰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6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갈대 상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은혜 안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눈물로만 모세가 원망하면서 울었겠습니까?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수의 나라 공주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 아, 이거 히브리 아이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나옵니다. 저런 인간이 있나? 다시는 안 볼 거야. 네가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까 네 눈에서는 피눈물 날 거야. 그러면 거기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불쌍히 여기세요. 네. 그래, 불쌍히 여겨야지. 사실 불쌍히 여긴다는 건 말은 간단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겨야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편안함과 용서와 행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주어진 결과가 무엇일까?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 불행한 가정에, 아들을 버린 가정에, 아들을 버린 어머니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냐면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7절, 8절 쭉 가다 보면서 이제 미리암이 나타나가지고 젖 먹여줄 사람 구해드리겠습니다 하죠. 8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버렸는데 다시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시 젖을 먹이게 되었어. 그런데 젖을 먹이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돈까지 들어오게 됐네. 어머니들 아기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젖 먹였죠? 요즘은 젖 안 먹이고 우유 먹이니까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내가 내 아이에게 젖 먹이면서 돈 받았습니까? 월급 받았습니까? 이 모세의 가정에, 모세의 어머니에게 이런 헌신,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이런 행복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서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상자라는 것이죠. 갈대 상자. 갈대 상자, 이 상자라는 말을 떼베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놀랍게도 방주, 그 방주와 이 갈대 상자가 이름이 같습니다.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써 있어요. 그런데 방주에도 뭘 바릅니까? 역청을 발랐죠. 물이 들어오지 않게. 자, 배는 물에 뜹니다. 그런데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이게 믿음과 세상의 긴장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갈대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갈대상자를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역청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역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똑같이, 방주나 갈대상자나 똑같이 구원하는 데 쓰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믿음의 갈대상자에, 우리의 사랑의 갈대상자에, 우리의 희망의 갈대상자에 역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혈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감격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에 던져도, 세상에 던져도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눈물이 납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세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나는 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저는 목회하다가 어느 무당집에 지나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무당집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무당집에 문간에다 손을 대고 그리고 하고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줘서. 전도도 안 했는데 얼마 있다가 교회 나왔어요.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리를 덮은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 속에서 행복이 발전되고, 그것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행복의 발전소,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한 것을 다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주님의 보혈이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게 하시고, 믿음과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